여러분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목사야.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랑스러운 칭호입니까? 부끄러운 칭호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그런 그 칭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름 부담스럽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남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혹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담감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생각을 해보면은 장로님들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목사는 또 어떨까요? 목사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겠지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교회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 생각을 하면은 목사는 그래도 장로보다 좀 나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은 그 영역이 없어요. 예?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정 지어주는 그러한 그 영역이 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래.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는 철없던 시절에 너는 목사해, 나는 예수 잘 믿고 장로할 거야 이랬던 그러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장로 되는 게 좋은 목사 되는 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철없이 막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또한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혹은 길을 걸어 다닐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래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십니까? 문설주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제가 그 수요일 날이면은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면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앞에서 찬송을 한 다음부터는 제가 찬양이 다 끝나면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요 앞자리에서 이게 알석 아닙니까? 알석. 예? 알석. 알석이 뭔지 아세요? 로얄석, 제일 비싼 자리. 예, 음악회 가면은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여기 뭐 그 저 뒤에 저 꼭대기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한데 저기는 일반석 중에서도 맨 뒷자리예요. 저건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요새 그 공연장 가보면은요,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요새 많이 올라서 5만 원짜리 일반석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만약에 저희가 3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 20만 원, 뭐 50만 원 막 이러는 자리가 알석이거든요. 이 알석에서 그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은 와, 막 은혜가, 정말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찬양을 잘하시는지 하여간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앉으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지고 아주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으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미 다 받았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 말씀을, 그 가정의 달을 맞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식구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 어린이날 맞아서 자녀들에게 뭔가 맛있는 거 해주고 선물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식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는 그 생명의 가정,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회당으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 뭘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이 문학을 가르쳤겠습니까? 철학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사회학을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천국 복음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내요. 여러분, 밀어내는 게 밀어내는 게 이게 바로 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냄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이게 천국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으로부터 예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은 우리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전동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미 믿음의 상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부터 읽어보는 게 오히려 순서일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대요. 함께. 예? 지금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게 된 이와 같은 고통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나의 이웃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친구로 주셨어요. 어저께 우리가 천리포 수목원에 갔지요. 어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나무도 있네, 이런 꽃도 있네. 예? 또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놓았는지, 야, 참 아름답다. 예? 그 수목원을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신두리 해안사구를 갔잖아요. 아, 저는 어제 그 해안사구에 갔다가 한 30분밖에 못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야, 시간이 되면은 여기 한번 꼭 와야지. 와서 하룻밤 자고 하루 온종일 걷다가 바람을 쐬다가 눈을 감고 한번 음미해 보다가 바닥에, 모래바닥에 앉아가지고 한번 모래를 좀 주물러 보다가 이러고 한번 쉬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가셨던 분들 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제 그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넓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줄까?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친구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이웃만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만드신 그 모든 그런 그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이웃으로, 친구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저는 분명히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예?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이 복은요, 복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원복이라고 그래요. 원복. 예? 원복. 이 원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확고한 창조 신앙이 있어야만 이 원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원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 첫 번째, 확고한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창조 신앙을 다 갖고 계시죠? 예? 창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일러주고 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멘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창조 신앙의 절반이에요. 절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르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것까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창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 창조 신앙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만 믿는 게 창조 신앙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위치, 그 맥락이 어디에 있느냐,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맥락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을 때, 이게 바로 바른 창조 신앙이에요. 확고한 창조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구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확고한 구원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구원 신앙.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구원 신앙은,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구원 신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주적인 구원 신앙. 인간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으로 거듭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탄생인데,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온 열방과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그 단순하고 좁은 의미의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중개자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 자연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자연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리인, 청지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20절 로마서 8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그러한 그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기를 열망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방송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나무는 그냥 잘라버려도 되는 건지 알았어요. 물고기는 그저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알았어요. 꽃들은 이쁘면 그저 잘라다가 화병에 꽂아버리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피조물들 좀 띄워주세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고대하는 거. 여러분,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감수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대요. 이 꽃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이 나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는 새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꽃들과 대화를 했대요. 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프란치스코는 도통한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니까, 정말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원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은 거지요. 자, 이야기가 길게 지금 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뭘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24절, 마태복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셔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뭐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대, 손 얹으면 병이 낫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신유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손을 얹어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 역사를 때때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런 경험들 정말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리고 너무 절망스러워, 그런 데서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와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내 모습이 어떨까? 예? 천국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유, 이제 힘이 다 빠졌네.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의 삶이 기다려져요? 아유, 안 기다려지죠. 예? 어제 저는 야외를 갔다 오다가 소화제를 먹었어요. 예? 소화가 안 돼서 먹은 게 아니라 소화제가 맛있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소화제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믿어져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근데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무슨 여기서 제약사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광땡약 제약에서 나온 건데 청땡 무슨 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치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먹고 났더니 속이 굉장히 편안하고, 소화가 안 된 건 아니었는데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예? 먹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먹는 거를 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사는 게 참 그렇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다시는 그 병고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자유함의 그러한 기대, 이런 걸 우리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질병을 고쳐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오늘 우리도 행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뭐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관계의 질병도 있어요. 가정의 질병도 있어요. 공동체의 질병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행하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게 생겼나? 예?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런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본론인데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예? 본론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을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예. 뭐라고요? 첫째, 기도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서 계속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 얘기. 웬 기도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뭘 생각을 해요? 아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깊어졌잖아요. 기도는 인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왜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다?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배가가 됐어요. 예, 그 새벽 기도회 우리가 부흥하기 전에는 3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한 60명쯤 모여요. 배가가 됐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몇 명 될까요, 신정열 권사님? 예? 아유, 예, 100명. 예, 100명 된대요. 자, 우리 신정열 권사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100명. 우리 100명 모이게 힘을 써 보십시다. 예? 여기 뭐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힘을 내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응답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내 생에, 내 인생에 응답을 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예?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인생,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두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괜히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홀대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홀대 받아보셨어요? 예? 홀대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홀대 받으면은 세상에 그것만큼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약하고, 예, 내가 왜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중받아야 살만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홀대 받으면은요, 정말 살기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예?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라 그러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투명인간. 예? 투명인간 취급 받아보셨어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그런 폭력이잖아요. 예?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신대요. 성령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셔요. 예?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 누군가 나에게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빠.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너 잘 되는가 내가 끝까지 볼 거다. 막 우리가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데요.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그 교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디다 말이죠. 무지하다 말이죠. 여러분, 뭐를 제가 강조하느냐면 바로 이미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거지요. 아니,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나이가 이제 막 이렇게 먹어가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하는 것, 혹은 나의 어떤 그러한 그 작은 거지만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점점 잘 되는 것을 제가 보아요.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하게 정성껏 잘 모시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끈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12절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얘기를 하면 더 길어져요. 옛날에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뻥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